47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그 앞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감람산에 이제 남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강론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면은 40일 동안만 이야기하셨냐? 아니에요. 그 앞전에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가까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진짜 참된 제자 120명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40일 동안 다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들었는데 그럼 그 40일 동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질문하냐?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럽니다.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회복은 너희가 할 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한마디로 해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린 이 짧은 구절도 조금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된 성령이 오직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사도행전 그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로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그 이후로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기네들도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거구나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더더욱 성령 충만함 받게 된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돼요. 그 말의 내용에 보면요, 그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죽인
유대인들 보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을 돌 던지고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경 내용에 보니까요,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진정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로 답을 주잖아요.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려 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 맞습니까? 맞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산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놓치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칫하다가 보면은요, 잃어버리게 돼요.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뭘 그렇게 크게 주장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삶을 놓쳐버리네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내 삶 막 살아도 돼. 그죠? 그런 모습, 그런 생각 속에서 뭐 어떤 행동들이 나왔겠어요? 어떠한 삶이 나왔겠어요? 난 돈 안 벌어도 돼.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더러워도 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작은 거 하나 채널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완전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개혁을 합니다.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 그거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거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감리교회예요. 근데 시대가 막 세월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의 모습들.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감리교가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본질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에게 지탄받는 대상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가 않아요. 목회자부터 본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지탄받는 거예요. 말은 복음 얘기하는데 지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과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그죠? 어떠한 모습이에요? 위선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그 지도자의 모습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목회자 있어요. 지도자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욕할 만 하잖아요. 그죠? 지탄받을 만 하잖아요. 또 세상이 보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집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나는 고침을 받겠다. 그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볼만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병원에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치료받아야 돼요. 또 일방적인 전도하는 집단 맞죠? 우리 옛날에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지하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원역, 서울역 얼마나 많아요. 예수천당 불신주 여기 정자시장에도 스피커 여기 옆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그리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 무슨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죠? 실수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왜?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요. 대충. 왜요? 다음에 자기가 밑에서부터 부탁하기 싫으니까. 내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지는 것 같으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모든 것에 사탄의 책임이 있음을 자꾸 전가해요. 물론 사단이 나쁜 존재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인도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은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단이 유혹했지 사단이 막 억지로 먹였어요? 억지로 먹였으면 사단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선택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들이 많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이야기를 교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나눈다면 더 비상식적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랑 뭐가 달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렇죠? 언행 불일치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완전 딴 사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선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렇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이 확인이 된다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나 중심.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뭐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에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 그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지 않고 내 목적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모습이 보인다면 스스로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물질주의, 돈 버는 것이 우선이에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많은 경제를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세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무엇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물질주의, 돈 중심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마치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념적 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또 세속주의, 영적인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성공과 쾌락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게 세상의 흐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죠?
성경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수의 의견과 흐름 따라가는 것.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서 나를 스스로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 물질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보인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만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 자기의 소유를 같이 공유하며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무조건 내 마음에도 없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 물건 통용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뭡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참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일들이 무엇이냐?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사람과 교제라니까 그냥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잘 되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크신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돼요. 제가 교육학을 잠깐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에서는요,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기억력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보고 내가 말을 한다, 따라서 말을 한다, 그럼 60%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말하고 쓴다, 70%. 내가 보고 말하고 쓰고 뭐가 빠졌죠? 듣는 거 그럼 80%.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내가 그 말씀의 실행을 움직인다. 그럼 90%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쓰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쓰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가지고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축적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축적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은 그냥 단순한 머리에 지식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지식은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내려올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확신합니다. 내 것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교제하게 했어요. 교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또
뭐에 힘썼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아니,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비대면으로도 우리 뭐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상황이 변변치 않으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의를 위하여 내가 움직인다? 그만큼 은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던 교회 일들, 작은 일들,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물론 많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회복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몇 명 모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 10명 넘게 모였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그 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다른 교회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저렇구나, 구별된 교회. 그렇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물론 교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나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삶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 잘못된 나를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잘못된 나를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말씀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 문제 속에 해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죠?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말씀으로 빗대어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낮은 기도 말고요. 다른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처럼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동기가 있어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동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족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안 채워주시면 그의 뜻, 그에 따른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칭송받은 칭송받는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왜 그 행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간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펜 하나 잡지도 않아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냐?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그럼 영광 받으시나 궁금하잖아요, 또. 그죠? 그렇게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받으셨어요, 이미. 1단계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 나를 통해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는 일로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또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내 개인이 세상에게 칭송받는 개인이 되고 또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